레위기입니다. 25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자, 항상 레위기 시작할 때는 그냥 회막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다. 뭐냐면 이제 레위기에 말씀하신 출처는 회막 앞이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시내에서 말씀하셨는데 후반부에는 지금 시내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약간 다릅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자, 그전에는 안식일 우리한테 6일이라고 하루 쉬라는 말씀이었는데 너희 땅이 안식을 지키라고 명령한 거예요. 안식일 땅이. 자, 우리는 안식일을 이해할 때 현재처럼 주일 성수를 이해하는데 지킬 게 또 있는 거예요. 바로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이 안식년은 이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이것은 땅인데 땅이 7년에 한 번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럼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했는가 이거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했어요. 별로. 왜냐하면 우리가 그다음부터 이것이면요, 이 안식년에 관한 부분들이 안 나와요. 역사서에. 그게 아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동시에 오늘 이 시대에도 이걸 안 지킵니다. 어떻게 안 지키느냐? 지금 안식년을 그냥 휴가로 이해해요. 휴가로 이해합니다. 목사님들이 6년 사역한 다음에 1년 휴가 갔다 오는 것이 안식년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때는 이제 직장 생활할 때 크리스찬 직장 가운데 6년 일하고 1년 쉬라고 마치 안식년이 휴가로 이해해요. 안 지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안식년은 명령인데 안식년을 안 지키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 상실되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은 지키죠. 안식년도 지켜야 됩니다. 안식년도. 그런데 아무도 안 지켜요. 알긴 해요. 근데 잘못 알고 있어요. 자,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 것은 명령사항이고 이것은 안식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구원을 받는 데 과정 가운데 중요한 거고요. 안식년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일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잃어버리느냐? 안식일을 안 지키기 때문에. 3절입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자, 분명히 6년 동안은 우리가 일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밭에서 곡식을 심고 밀을 심습니다. 또 뭐예요? 포도나무라든가 과일을 심어가지고요 거두죠. 자, 해야 되는데 4절입니다. 7째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를 가꾸지 말며. 자, 7년째는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똑같아요. 안식일을 준수한 것처럼 1년 내내 안식일을 준수해야 됩니다. 명령사항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이 말이죠. 그냥 회사 안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안식일이야. 회사 안 가. 학생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거든요. 목적이. 그런데 똑같이 땅도 말이죠. 땅을 경주 왜 안 하느냐? 이걸 왜 안 하느냐? 그냥 놀기 위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거예요. 자,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을 얻은 다음이에요. 구원을 얻었어요. 여기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요 1년 2, 3, 4, 5, 6 그 다음에요 7년째 이때는 이제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7년쯤 가면은요 일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제 개인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으면요 대부분 복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이 잘 돼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잘 되니까 해외여행 다니고 대부분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잘 되니까 직장을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더 충성하고 더 매달립니다. 뭐냐면요 이상하게 구원을 받으면은 그 구원이 영구한 줄 알고 뭐예요? 확보된 줄 알고 그 다음에는요 모든 축복들을 모르십니까? 이 땅에 자기의 행복을 위해 소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데 열심히 내는 거예요. 자, 돈 버는데 열심히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명령사항이에요. 1년 동안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2010년에 시작했죠. 교회를. 그래서 이제 5, 6, 7, 8, 9, 10 2020년 우리 안식년의 교회 입장에서는요. 교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이제 우리가 10일 기도를 할 거다. 10일 기도를 10년 부흥회 10일 동안 기도를 이때 할 거예요. 이때는 이제 10년 기도를 할 텐데 유구산 기도를 연속으로 할 겁니다. 1일부터.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2020년에는 이제 우리가 안식년으로 제가 이제 모범을 보일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예배에 집중하는 해가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면요. 우리가 매주 안식을 지키는 이유는요. 우리 신앙은요. 한 목요일쯤 되면요. 쭉 떨어져요. 떨어져요. 만약에 주일날 우리가 안 오면은요. 급격히 하락합니다.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주일날 잡아가지고 신앙이 유지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두 번 다음에도 시간 잘 되면요 신앙이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7년째 다시 또 뭐예요? 신앙을 잡아주기 위해서 안식년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세계 최초로 선을 보여야 돼요. 세계 최초로.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뭐합니까? 7년째 뭐합니까? 자꾸 나가요. 안식년 여러분. 뭐하느냐? 세미나 가고 반 놀러 다니는 거 사실은요. 충전한다는 거예요. 아니 충전이 예배가 충전이 못 충전이니까 그래가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요 내가 구원이 선포된 해로부터 7년째는 참 안 된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7년째는 선포되셨죠? 선포되셨어요. 뭐 그때부터는요 7년째는 그냥 1년 동안을 예배의 해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구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포된 사람 분들은요 안식년을 지키기 결심하고요 1년 동안은 직장도 사업도 좀 대충 해고 우리 왜요? 예배에 몰입을 해야 됩니다. 5절입니다. 내가 거둔 내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런 땅이 안식입니다. 자, 안 심었어요. 그래도 자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나무도 자라죠. 가지치기 안 해도 자라는 게 있죠. 뭐예요? 굳을 때 거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백동입니다. 6절입니다. 아니면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정과 네 여정과 네 풍공과 너와 함께 거래하는 자들과. 자, 뭐예요? 지금 설사 우리가 일을 안 해도 어떻게 나오는 수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나를 쓰지 말고 뭐예요? 다른 주변에 쓰라는 거예요. 안식년의 수입은 이때 수입은 나 개인으로 쓰지 말고 뭐예요? 내 주변에 모두 쓰는 부재로 사용합니다. 모든 돈을. 그래서 붙였습니다. 기본적인 수입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 안 해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예요? 붙였습니다. 17절입니다.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니 다 수출로 먹을 것이니 선물주니. 다 뭐예요? 가축조차. 그리고 뭐예요? 동물조차 뭐예요? 나눠주는 겁니다. 8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에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자, 이렇게 또 7년 또 뭐예요? 14년째 또 뭐예요?
21년째, 또 28년째, 또 30, 맞나요? 5년째, 42년째, 42년째. 자, 7번이 지나갔습니다. 구원받고, 40년이 지나갔어요. 당연히 처음 가겠죠, 이 땅에서는. 그죠? 구원을, 빨리 받아야 12살에 받아요, 구원을요. 초특급이 받는데, 12살에다가 서유를 더하면은, 61세가 됩니다. 61세, 이 초특급의 경우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늦게 받으면 그 전에 처음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서 이 정도 되면은요, 뭐예요? 그때는 이제 구원이 완전 안정된 거예요, 구원이요. 구원을 이루지 않고 안정돼가지고 드디어 확실해진 겁니다. 그때입니다. 9절입니다. 7째 딸, 너를 낳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퍼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퍼를 크게 불치며. 자, 원래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9일날 저녁 때부터 10일날 저녁 24시간 동안 뭐예요? 애도하죠. 십자가를 애도하죠. 그런데 그때 뭐예요? 나팔을 부는데 원래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인데 이때는 뭐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10일 나팔을 부는 거예요. 어디서? 전국에서. 자, 나팔을 붑니다. 뭐예요? 나팔은요? 나팔은 구원 확장을 선포하는 날이다. 항상 나팔은 구원이에요. 자, 드디어 너는 드디어 구원이 확정됐다는 거 드디어. 만약 12세 때 구원 받았는데 한 번도 구원 안 이뤘어. 그러면 확정된 거예요. 이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서 그 이제 40 되면요 9년째, 50년째죠. 50년째. 여기 이거 자, 이건 50년째예요. 자, 49년도 안식년이고요. 50년째 신년이에요. 신년이 이건 신년. 그러니까 이제 50년째.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가 2014년이니까 언제입니까? 2064년입니다. 2024년도에 교회 신년이에요. 교회 올 때는 앞으로 이제 한 45년 뒤인데 이때는 뭡니까? 이때는 70일 연속 부흥회랍니다. 앞으로 40년 뒤에 70일 연속 부흥회래요. 이것이 기도를 매일 합니다. 앞으로 2년 뒤에는 10일 동안 하고 그러면 이제 이때는 거의 제가 100세 100세 때는 이제 연속 부흥회를 할 겁니다. 왜냐면 신년이기 때문에요. 신년은요 이거 완전 구원 확정이에요. 그래서 속죄날 뭐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뭐예요? 해방을 선포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갈지며. 자, 이때는요 내가 소유한 종들을 풀어줍니다. 천성에 있잖아요. 어떤 종들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종들을 풀어줘요. 땅도 돌려주는 거예요. 뭐예요? 재산을 남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때는 재산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이때는 놀면서 예배에 집중하면서 수입을 나눠주는 거고요. 이때는 갖고 있는 재산들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시전. 다시 말하면 왜냐하면 구원은 돈하고 밀접한데 돈이 많으면 구원받기 굉장히 힘듭니다. 100%예요. 돈 있으면요 사람은 100% 지옥 가요. 제가 썼잖아요. 진짜 지옥 간다고. 100%예요. 이 돈은요 우리를 잡아당기는 엄청난 에너지예요. 땅으로 잡아당기는 에너지, 돈이 없으면 훨씬 쉬워요. 가난한 게 천국에는 가깝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있는 걸 부러하면 안 됩니다. 없을수록 좋아야 돼요. 부자 속 못 갑니다. 그래서 없을 때 뭐예요? 가벼워요. 사람이 마음이 어디 있어요? 돈 있는데 마음이 있어요. 안 그런가 봐요? 진짜로요? 한 1,000만 원을 한번 그 장롱에 넣어봐요.
가끔 드려보지, 장롱을. 1년도 안 본 사람 있어요? 안 볼 수 없어요. 은행에다가 투자에다가 맡겼는데 그걸 안 볼 수 있나요? 안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돈을 자꾸 줄이는 훈련을 합니다. 자꾸 줄여야 돼요. 휘는 때는 뭐예요? 이때는 뭐예요? 그냥 다 돌려보내요. 웬만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때 살아봤자 얼마 못 사는데 그 돈에 맨날 그냥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럴 거예요. 공과금도 내야도 확보되는 걸래요. 원래 사람은요, 염려의 양과 염려와 그 애착이 비례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현 생기면요, 그거 애착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요, 애착 때문이에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왔잖아요, 이제까지. 그죠? 이제까지 살아왔다. 앞으로도 살 것이다. 공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80년을 살아왔어. 근데 미래를 걱정해. 이제 80년 살았는데. 이 사람은요, 웃긴 게, 세상에 100년을 살았다면 100개 걱정해보다. 이거, 지 걱정하고 100년씩 사는 거 어리석 사람이라는 게. 우리는요, 돈에 대해서 자유해됩니다. 자유해돼요. 우리가 누가 제일 자유할까요? 돈에 대해서 제일 자유할까요? 우리 가운데? 누구 같아요? 예? 여기요. 정말 자유해요, 돈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있다 강함을 처음 봤어요. 강자, 돈의 강자예요. 인터뷰가 2010년대 우리가 이제 그때 시작했는데 헌금을 낸 거예요. 한번 30몇만 몇천 몇백 원을 있는 거를 털어냈어요. 근데 그럴 거예요. 뭐 큰 돈도 아닌데.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없을 때는요, 진짜 아까워, 그게요. 진짜 사람이 그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오히려 한 재산 있는 가운데 이것은 쉬워요. 근데요, 마지막 거는 어려워, 사람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그럴 거예요. 한번 해봐라.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생기지. 총재산을 이렇게 어려워요. 헌금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헌금하는데, 그때 그 당시 우리 권사님이 축복이 달았는데, 참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너에게는 물질이 목이 많은데 떨어지지 않을 거를 예언했어요. 근데 신기해요. 그 다음 주부터 전사님은 진짜 풍요로웠어. 벌 때도. 진짜 신기하게. 그때부터는 전사님이 진짜 물질적으로는 자유하다고 더 오더라고요. 우리가요, 물질에 자유해야 됩니다. 100원도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100원조차도. 그러니까 물질에 자유하자면요, 구원도 어려워요. 우리가 직장 살면서 한 일에 안 다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어디 먹고 살아가죠? 먹고 살 수 있어요. 먹고 살 수 있대요. 직장을 이제 선포받은 다음에 이제 7년째는 이제 그만두셔야 되는데. 쉬어야셔야 되는데. 욕먹어도 돼요. 정말이에요. 욕먹어도 돼요. 7년째는 그냥 가차없이 그냥 잠깐 1년 쉴 수 있냐고 해본 다음에 안 하면 퇴직했으면 돼요. 시까지 되고. 저는 이걸 믿어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왜냐면요, 아무도 안 해. 왜 안 하느냐? 너 먹고 살라고. 하나님 말씀을 왜 줬냐, 그게. 이게 진리지. 우리가요, 안식일 치유가 처음에요? 어려워요. 지금이야 전세 안식일 지키는 게 다 지키면요, 옛날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루가 그날의 대목인데, 원래 안식일 대목이에요. 그날 관광 잘 되고요, 식당 잘 되고요, 엔터테인먼트 잘 되고, 그날 대목인데 뭐예요? 그날 쉬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 거예요? 수입이 엄청 줍니다. 근데 지금 사람 다 왜 했느냐? 안식일 지키는 데가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안식일을 우리는 준수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 선포받고 안식일 안 했는데 그만두잖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요, 예배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입을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 신년이니, 원래는 이제 그냥 기념일이에요. 원래 신년 맞는 거고요. 기념일이에요. 주빌리라는 주빌리 기념일인데, 자, 어떤 기념일일까요? 기념일, 결혼 기념일도 있고 생일 기념일. 이게 사실은 구원의 기념일을 드리는 겁니다. 구원의 기념일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입니다. 너는 파종하지 말며 서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것을 거두지 말며. 자,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49년째 분명히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 2년 연속으로 지금 안식일을 연속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보장이에요. 구원 안에 있으면 물질적인 것을 어느 정도 보장의 약속입니다. 그렇잖아요. 2년을 놀아요. 2년을. 이때는 2년 노는 거예요. 2년을 그냥. 보장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먹을 수 있을까? 하지 모르지만은 먹고 삽니다. 먹고 살아요. 이 약속은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절대 거짓말 안 해요. 2년 놀아도 살 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구원받고 50년째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70일 왜 하느냐? 연속 부흥회를 왜 하느냐? 그때는 그래도 된다는 얘기예요. 됐을 때는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신년으로서 이제 계속 매일 기도할 겁니다. 13절입니다. 이는 신년이니 너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서 줄을 먹으리라. 이상하네. 또 먹으리라 돼 있어요. 뭐예요? 이것은요, 그냥 나온다는 얘기예요. 놀아도 먹을 게 나온다. 믿어요. 약속이, 벌써 먹으리라 약속이거든요. 예배를 집중하기 때문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디든지. 우리는 나오는 구석을 이제 땅이나 부동산이나 무슨 뭐 계산하죠. 주식이라든 계산하죠. 펀드라든 계산하죠. 근데 없어 나오는 약속이에요. 그냥 이때는 예배에 집중이 됩니다. 13절입니다. 신년에는 각각 자기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자,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약속이에요. 종에 따라 14절입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쏘지 말라. 자, 뭐냐면요, 신년 때 드디어 다 돌아갔어요. 드디어 이제 땅도 돌려주고 돈도 돌려줬어요. 자, 이제 50년 남았습니다. 자, 50년 뒤는 또 뭐예요? 다시 또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 포인트. 그게 뭐예요? 설사 내가 누구를 샀어요. 구매했어요. 사람을요. 그러면요, 돌려주죠. 그래서 이제 또 한 3년 뒤에 샀어요. 돌려주죠. 값이 달라요. 만약에 신년 끝나고 첫 해에 샀으면요, 어떻게 값이? 살 때 값이 비싸겠죠. 50년을 부려먹으니까. 그러니까 50년 동안의 노동력을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일까요? 5천만 원 하겠죠. 샀어요. 그다음에 이제 20년 뒤에 팔았어요. 팔 때, 자, 이제 얼마 남았어요, 이제요? 3년 있으면 어떻습니까? 3천만 원 해야죠. 그죠? 가격이, 사람 가격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팔 때 내가 얘를 7천 주고 샀어. 프리미엄. 이제 3년 남았으니까 5천에 사.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땅을 살 때 마찬가지고요. 땅도 돌려주게 돼 있으니까 땅을 살 때면 그냥 내가 받은 가격에서 원래 공식대로 뭐예요? 그것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5절입니다.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며 또 소출을 얻은 연수를 따라서 팔 것이다. 뭐예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내가 샀습니다. 그럼 뭐예요? 팔 때 요것에 의해서 뭐예요? 환산해가지고 팔라 얘기입니다. 16절입니다.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그래서 뭐예요? 남은 연수예요. 그래서 많으면 값 비싼 거예요. 다음에 또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수를 따라 팔 것이라. 자, 그래서 항상 신년을 기초로 해가지고 가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격이요. 그래서 몇 년 남았느냐? 그 남은 기간을 환산해가지고
그것을 분명해가지고 판별한 겁니다. 10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라. 이런 거죠. 설마 알까 그거죠. 할 때. 아무도 모르잖아요. 샀는지.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산 것에 대해서 그대로 팔아야지. 우리나라는 대부분 가격이 비쌉니다. 제가 이제 해외 직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똑같은 걸 만들어 말이죠. 만들어도 값이 엄청 고가예요. 외국은 저가예요. 특히 미국이 저가예요. 왜냐면 미국 자체가 시장이 커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요. 미국 사람들이 이 경제 개념이 우리가 달라요. 우리는 많은 거를 얻을 때 기쁨을 누리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자기가 뭘 연구해서 판 것에 대해서 적당한 이윤의 기쁨을 누리는 것 같더라고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 해외 직구를 할 때 대부분 미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미국으로. 네. 똑같은 걸 사면요. 국가 비교하면요. 항상 미국이 싸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똑같은 거를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면요. 고가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다 이게 다 씹힌 것들인데 다 미국산을 주로 사게 돼요. 같은 제품이면. 똑같은 거면. 그래서 금액을 이제 환산할 때 우리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적정을 해가지고 환산해가지고 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연구 개발에 많이 들어간 것들은 물론 고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암을 죽이는 그런 뭐 표적 항암제 같은 거, 그럼 하나에 뭐 10만짜리 하나, 10만짜리 이런 것들은 그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발비를 환산해가지고 해드리는데 그냥 통신 비싸고 합니다. 그래서 항암제 같은 경우에 지금 비싼 게 한 30만원짜리 있고요. 한 번 복용에. 30만원짜리고요. 지금 개발된, 간약은요. 간약은 이제, 얼마죠? 1000만원 들어간 1억인가요? 한 달치가? 새 개발된 거 있어요. 간약인데, 시장에 개발된 건데, 1억 들어가는 거 같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이억 사모계 성도분이 저도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제 보험이 혜택 받더라는데, 1억 정도가 나와서 받게 됐는데, 비싸게 해요. 뭐예요? 아주 많이 들어간 개발비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환산할 때 허무맹 나가지 않습니다.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정을 할지라. 뭡니까? 계명을 순종하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 구원을 1차는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안식년을 지켜서 영적은 늘 충만함을 가지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오리라. 뭡니까? 자, 이 구원 받으면요 이 땅에서도 뭐예요? 점점점 배불리 먹고 뭐예요? 점점 부가 증가하면 약속 주는 거예요. 부의 증가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는단 말이죠. 계속 말씀대로 살아야지. 또 잃어버리면 구원 잃어버리고요.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구원받으면도요 항상 받는 사람입니다. 물론 구원이 무조건 약속은 건 아니에요. 이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늘 은혜 가운데 거하해가지고 하면은요 복이 약속인 겁니다.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수수를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오래 하겠습니다. 아니 뭐예요? 또 하는 거예요. 뭘 먹냐고 이제 1년 동안 일 안 하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진짜 말이 그렇지 1년을 예배드리고 쉬다니? 하고 이제 우리가 질문할 때 21절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8째 내 복을 너에게 주어 소출이 3년 동안 세계를 거리라. 자, 3배의 복이 온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왔을까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설명할 때 안식일 때 금요일날 이제 뭐예요? 2배가 와가지고 만나 2배가 오르죠. 토요일 안식이었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먹었죠. 일단 2배의 복이었어요. 더블이었어요. 안식일 복이. 그래서 이제 믿는 나라가 안식일을 준수해도 더 잘 사니까 다 따라하고 있는데, 자, 안식년은 달라, 공식 달라. 안식년은요, 곱하기 3이에요. 자, 이제, 왜냐면, 이런 겁니다. 하루야. 하루 때문에 괜찮은데, 내달아 되면, 자, 이제 49년. 48년 있죠? 50년 있죠? 자, 이제 또는
하여튼 뭐 7년, 6년, 7년, 8년 있죠. 자, 7년이 안식년이에요. 이때 이제 보리가 5월달에 수수되고요. 밀이 이제 한 7, 8월때 수수되죠. 자, 됐는데 1년 쉬었어요. 그러면 이때 심습니다. 빨라야 5월달에 보리를 거두는 거예요. 보리고개.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세배가 안 나오면은요, 이때 못 사는 거예요. 빨라야 5월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예 3배예요, 3배. 다시 말하면 안식년을 준수하면 쉬면서 3배를 거둔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제 개인 신앙이에요. 네, 아무도 안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면요, 3배를 6년째 거둔다고 하는데, 왜냐? 요거 때도 그렇고요. 요거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다음에를 쉬니까. 그래서 이제 2년을 쉬니까 당연히 3배를 거둬야 되는데, 어쩌면 이때는 더 줄 수 있죠. 신년 때는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때는 부가 많아서 누가 하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은요, 3배를 더 거두는 그런 방법입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8째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에는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자, 9년째예요. 자, 8년째 심죠. 7년째 쉬고, 뭐예요? 가을에 거두죠. 열매하고, 왜요? 9년째는 새거 먹는다, 새거. 이거 뭐예요? 햇살. 묵은 쌀이 아니라 햇살 먹는 겁니다.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오겠느니라. 자, 토지를 판매할 수 있어요. 근데 토지는 뭐예요? 50년 뒤에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토지를 이제 김민수 우리 선교사님이 이재가 선교사님이 팔았어요. 50만 원짜리 토지를. 근데 50년만 지나면 다시 또 돌려주는 거예요. 토지는 영구적이지 않아요. 토지는. 그래서 땅을 팔 때는요, 50년 동안 판매하는 겁니다. 다시 44절입니다. 너희 기회 온 땅에서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거면요, 토지를 이제 판 다음에 다시 사러 오면은요, 돌려줘요, 토지는요. 어제 5천만 원 줘가지고, 논을 한 마리 샀어요. B에 갔어요. A가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 B가 1년 뒤에 달라면요, 다시 4,900만 원을 가지고 돌려주면요,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건 토지는요, 무조건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돈만 가져오면. 그래서 토지는 개인적인 영구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한 겁니다. 25절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하나가야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찾아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근데 B가 있는데 B의 이제 형제가 이제 B가시예요. 형제가 돈 있어가지고 가져오면요, 무조건 다시 토지를 돌려주는 겁니다. 토지를 겁니까? 없어서 팔죠. 근데 토지만큼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증해 겁니다. 26절입니다.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쓰면 뭐예요? B가 돈 벌어가지고 또 생겼어요. B가 또 다시 물을 수가 있죠. 물으다 뭐예요? 물으다 뭐냐면요, 그냥 되찾는 거 말이에요. 물으다가 27절입니다. 그 판례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주로 돌릴 것이라. 자, 이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1년지가 아니고 이제 한 다음에 한 40년이요. 그럼 어떻습니까? 주셔가지고 얼마 줘야 돼요? 그때는 이제 1,000만 원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1,000만 원이요. 왜? 10년 남았으니까. 횟수를 계산해가지고 물을 때 다시 그 아들이 또 다시 가져올 때 무조건 돌려서 되는데 가져올 때 무조건 다시 판매를 합니다. 다시 8절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신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신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이것이 곧 그의 기후로 돌아올 것이라. 자, 무조건 50년이면요 다시 또 토지는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한테요. 자, 50년 지나면 몇 살이 될까요? 보통 팔 때 몇 살입니까? 보통 20살 때 20살 때 팔죠. 20살 때요. 빨리빨리 팔아요. 얼마요? 70세가 되면 자기 땅 되는 거야. 다 해먹었어.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후손 때문에. 과거에는 토지가 뭐예요? 토지가 먹고 사는
방법이에요. 기업이. 기업인데 후손이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후손들을 위해서 토지를 다시 팔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획적으로. 왜? 계속 부가 집중될까봐, 부가. 그렇잖아요. 계속 땅을 사들이는 거예요. 뭐예요? 한 명이 영주가 되어가지고 전체를 다 먹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제정 러시아, 과거 유럽 봉건사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왜요? 르네상스라는 겁니다. 왜? 영구적인 소장. 그것이 대물림해가지고 나타나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안 되기 위해서 토지는 영구적이 안 받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자녀가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나이 먹어서도 받게 되는 거야. 토지를. 왜요? 후손을 못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토지 무르기는요, 이것은 굉장히 굉장한 하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의 아이디어. 그래서 응용된 게 뭐예요? 응용된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원리를 다음에 좀 소개시키겠습니다. 이 토지 분야에서. 기가 막 공산주의 원리가 기가 막혀서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이런 걸 아주 믹스시킨 게 근데 원리인데요. 이런 토지 무르기가 되면은요, 후손들이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개털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없어. 자녀들도 딴 데 토지에 가서 일을, 노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앞길이 없는 거예요. 흑수저. 그러니까 흑수저를 없애기 위해서 뭐예요? 토지 무르기를 해가지고 시행되면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심한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법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유중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성벽에 있는 성내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1년 단위는 물을 수 있으나 그 기한 내 무료냐. 자, 이건 이제 집 문제인데요. 자, 토지는 기업이고요. 기업이죠. 집인데 성벽이 있는 이제 자,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북문 있으면은요, 이게 성벽이 가진 게 원래 시티입니다. 시티. 이 성이란 말은요, 폴리스란 말은요, 원래 성벽이 있는 도시를 말해요. 시티란 말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벽이 있으면 왜 성벽이 있습니까? 다른 내적들의 침입을 방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성벽 안에 있는 집이 있고요. 또 뭐예요? 좀 밖에 집이 있습니다. 이런 밖에 있는 집이 뭐예요? 촌락. 빌리지. 우리가 이제 무슨 빌리지를 하지, 빌리지? 빌리지는 원래 뿌리가 뭐냐면요. 빌리지는 성 밖에 있는 그런 촌락이에요. 동네예요. 그래서 이제 구조가,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한양, 서울 성벽이 안에 있는 이런 집이 있고요. 밖에 토지 옆에 있는 게 있는데, 대부분 이것은 뭡니까? 가격이 되게 저렴하죠. 그리고 이거는요, 재료가 목재. 대부분, 성벽 밖에는 목재 건물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요, 이 안에는요, 이건 돌로 만듭니다. 돌로. 성벽 자체도 돌이고, 대부분, 성벽 안에 대부분 집이 돌이에요. 뭐예요? 훨씬 많이 들어가요. 원가가. 아파트 집도 얼마 들어갑니까? 옛날 평당 200 들어갔죠. 옛날에. 지금은요. 지금은 고급 700 들어가죠. 평당 가격, 아파트 원가가 지을 때. 그러니까 지금 새로 지을수록 뭐예요? 아주 자재가 좋습니다. 옛날에는 180짜리 있었고, 원가가. 그러니까 이제 바다 모래 가져와 해가지고 부동산 만들었죠. 왜? 원가 줄이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좋죠. 마찬가지로 이 성내 안에 있는 집들은요, 원가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팔 때 얘기입니다. 그때는요, 1년 안에는 물러줄 수 있어요. 판 다음에 이제 1년이 안 됐어요. 물러왔으면 다시 줘요. 왜? 팔았습니까? 돈이 없어서 팔았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유효합니다. 23절입니다. 1년 안에 머무르지 못하면 그 성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리는 거죠. 자, 집은요, 안 돌려줘요. 확정. 우리가 이제 계약하면 전세, 있잖아요. 전세. 확정 입장 있지요. 확정. 자, 1년 지났어요. 확정이자마자 확정일자. 맞는 거예요. 1년 지난 거예요? 근데 영구인 거예요. 이것은 안 돌려. 왜 안 돌리느냐? 1년 동안에 드디어 산 사람이 집에 치장도 하고, 집에 또 정도 들고 말이죠. 모든 게 세트입니다. 학교 문제라든가, 학교 문제, 또 집에 해가지고 세트했는데, 1년 전에서 오면 어떻습니까? 이거 큰 손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손해 오니까
손을 안 주기 위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연구 제대로 되면.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을 투기가 하죠. 투기 이제. 그래서 집을 이제 더 사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아무래도 되니까. 그래서 집에 대해서는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임야를 사는 거는 위험성이 있고요. 팔기가 어려워요. 토지는 굉장히 팔기 어려워요. 토지는요, 도시개발 돼가지고 올라가가지고 큰 돈 될 수 있지만, 근데 집은 쉬워요. 집은. 그래서 이제 집을 많이 사가지고 뭐예요? 이것은 내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예요? 집을 집장사, 옛날에 집장사로 좀 많이 벌었어요. 집장사로. 집장사가 뭐니 이런 겁니다. 집장사가 이제 집을 하나 샀어요. 근데 돈이 여유가 있는데 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거의 전세가 딸린 집을 이제 매수를 해요. 근데 이제 올라갈 때니까 뭐예요? 가격이 올라가요. 전세가 이제 3천만 원인데 옛날에는 어떤 지금 이제 3억이 된 거예요. 그 전세가 3천밖에 안 되고 나머지 2억 7천 뭐예요? 남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합니까? 다시 팔죠. 팔아가지고 뭐예요? 또 3개 사는 거예요. 집장사. 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가 일정한데 계속 집값이 올라가면 이제 그 차익이 너무 커지니까 전세를 끼고 집을 하나 사가지고 또 올라가면 또 팔고 시체를 전세기금을 또 사고 그래요.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벤츠를 소유하고 나오고 옛날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집장사라는 겁니다. 그 시대가 언제니까 그래가지고 80년대 90년대 스토리죠 이게 스토리예요. 그래서 집은요 영구적입니다.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1년 안에 머물지 못하면 여기 했죠. 31절입니다. 그러나 성벽에 둘르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도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갈 것이요. 왜요? 밖에 놓으면요 이거는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집이 50년 되면은요 못 씁니다. 못 써요. 그리고 성벽 밖의 집을 돌로 지을 일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 여기는 적대로 못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불안한 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싼 가격에다가 나무로 졌는데 이 나무로 진 집을 받겠다? 그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토지값으로 했더니 토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외곽지라면 이제 빈집 많이 있잖아요. 그냥 토지값밖에 안 되죠. 집값 못 받죠. 그런 심이에요. 옛날에 더 했죠. 이 안에는 보시면 여기는 또 아주 야매기 때문에 물론 용서 지는 건데 이런 집 뭐예요? 그냥 토지처럼 돌 주는 겁니다. 32절입니다.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부를 수 있으나 자 레위 사람들은요 레위 족속들은요 12지파 가운데 한 구역이 없었고요 12지파 사회 유대죠. 유대 있으면요 성이 있죠. 있으면은요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들이 따로 지정돼가지고요 따로 살았어요. 이렇게 레위 사람들은 흩어져 있었죠. 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들의 집은요 이것은 팔아도 물을 수 있습니까? 이건 무조건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1년 지나 상관없어요. 그냥 나중에 아무 때나 돈 가져와서 둬야 되래. 그래서 살까 안 살까요? 이건 집장사 안 되니까 안 사겠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은 팔기 어렵겠죠. 왜? 그러면요 물을 수 있으니까 사는 사람이 안 살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다시 말하면 지역 종교에 대해서 약간 저걸 준 거예요. 혜택을 준 거예요. 물을 수 있도록. 자, 33절입니다. 만약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신년에 돌보내주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선 중에 받은 그들의 기별됩니다. 자, 레위 사람의 집은요 신년에 돌려갈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이 목성화 때문에 힘들까봐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신년에 돌려가는 겁니다. 3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는 있는 절파는 그들의 영원한 소유진이 팔지 못하죠. 자, 레위 사람이 드디어 여기 성 옆에 뭐예요? 들판에 땅이 있어요. 못 팔아요. 못 파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땅 못 팔아요. 왜 못 팔까요? 레위 사람들이 일수로 어려워가지고 팔아가지고 뭐예요? 자녀가 어려울까봐 아예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못 팔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고통을 받으면 뭐예요? 예배가 안 돼.
예배 드리는데 임대료 걱정하면 왜요? 이제 다 된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관리비가 밀렸어. 다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배 안 될까 하겠으면 아예 못 파는 거예요. 뭐 땅도 못 팔아. 집은 판다음에도 벌써입니다. 5절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름이나 동거인과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돼. 자, 다른 경우인데요. 같은 크리스찬인데 친척인데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망하면은 그 사람이 자, 이 사람 형제예요. 망해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부양 의무의 법칙이에요. 합시다. 부양 의무의 법칙. 놀라운 법칙이에요. 자, 내 옆에 있는 친척인데 형제인데 망했어요. 집이 없어요. 땅도 없어. 다 팔아가지고 다 팔았어. 없어요. 그게 뭐냐? 그때는 가까운 형제야 친척이 그를 부양할 의무입니다. 36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유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자, 그러니까 이제 돈을 필요할 거예요? 당연히 돈을 빌려줘야겠죠. 그렇잖아요? 돈을 주라는 없어요. 돈을 빌려주는 거는 뭐예요? 고리를 받으면 안 되고요. 고리. 유전의 고리인데요. 받으면 안 되고 또 뭐예요? 이자를 벌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도 그렇고요. 그 유대도 그렇고요. 원래 돈을 빌려줄 수 있는데 이제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예요? 옛날에 이슬람에서 돈이 돈을 보냈죠. 지금 들어왔습니까? 이슬람 돈이? 빌려 써라 그거예요. 자기들은 법적으로 이자를 안 받아요. 이런 거 뭐예요? 그때 이제 당시 대통령이 눈이 환장했죠. 와, 공짜로 돈을 쓰래. 이슬람에서. 왜? 이슬람들은 이자를 안 받아요, 원래.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자를 안 받고 뭐야? 빌려 쓰라는 얘기입니다. 37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자, 뭐 양식 마찬가지로 뭐예요? 내가 한 대 줬으니까 더해줘.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대를 한 대로 받는 겁니다. 38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라. 자, 뭐냐면 주변에 족보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망할 때는 뭐예요? 이건 뭡니까? 설사 크리스천이 망한다 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먹이는 약속이에요. 이것은요. 우리말 하잖아요. 아유, 나 거리 나앉으면 어떻게 하잖아요. 거리 나앉으면. 거리 나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해도 거리에 나앉지 않는다. 여기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예요? 친척에 머물도록 뭐예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질에 의해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다 만들어놨어요. 복들을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강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걸 종으로 부려오며. 자,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이제 지금 B가 지금 5천을 빌려왔어요. 근데 안 갚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법이 있는데 그 돈에 대해서 뭐예요? 나중에 종이 됩니다. 원래. 왜? 안 갚았으니까. 지금이야 이제 돈에 대해서 뭐예요? 뭐 잡혀갑니까? 하지만 옛날에는요, 안 갚으면 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자, 종이 됐어요. 누가 형제예요. 크리스천이에요. 종이 됐어요. 그런 경우입니다. 37절입니다. 품꾼이나 동거에가 함께 있게 하여 신년까지 너를 섬겨라. 자, 근데 어떻게 여기느냐? 품꾼이에요. 자, 품꾼의 모습은 뭐냐? 종은 내 집에 와서 사는 게 종이에요. 품꾼은 집이 달라. 옆집인데 나한테 와서 일하는 조건으로 품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종이 더 무섭죠. 왜? 같이 사니까. 그죠? 꼼짝 못해. 품꾼은요, 덜 무섭죠. 근데 그런 경우에 품꾼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강도를 대할 때. 종은 뭐예요? 꼼짝 말아요.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종한테 엄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품꾼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41절입니다. 그때는 그가 그의 자녀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집으로 돌아가. 다 뭐예요? 50년이 지나서 50년이요? 10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또 종을 뽑아주는 거예요. 물론 50년 아니죠. 이때가 만약에 이제 3년일 수도 있고 10년 지나서 이제 뭐예요? 종을 이제 놓아주고 또 자녀들도 그 사이에 애를 낳았어요.
애도 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배우는 겁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에는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냐. 이런 겁니다. 종이 있는데 뭐예요? 종으로 팔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크리스찬들을 종으로 못 파는 거예요. 설사 나한테 5천만 원 때문에 종이 달 줄은 뭐예요? 다시 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팔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는 그걸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같은 크리스찬한테는요, 이스라엘 민족한테는요, 굉장히 뭐예요? 엄하게 만든 겁니다. 44절입니다.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스라엘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점이 나올 것이요. 자, 종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특별한 종도 있지만 어떻게 되느냐? 종을 구할 때는 주변의 이웃에 사는 외국인이에요. 자, 외국인만 종이 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못 사요. 안 됩니다. 외국인, 이방인이에요. 히든이에요. 이방인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어딥니까? 그래서 현재 유대인 가운데는요, 100만 정도가 완전 외국인이에요. 현재도. 흑인도 많고, 그러면요, 현재 이스라엘 입교민도 있는데요, 흑인도 많고요, 외국인도 많아요. 왜일까요? 종으로 있던 사람들, 종으로, 옛날에. 저 옛날에 유대인들이 왜 흑인에서 흑인이냐? 그 사람들 혈통이 있는데, 그 사람들 종으로 있던 사람들, 종으로. 그래서 이제 흑인이라든가 외국인들은 종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이 왜요? 위에 종들이에요. 옛날에. 종으로 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5분의 1이 외국인이에요. 현재도요.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들 그 국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외국인들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흑인이 있어요. 말이 안 돼. 흑인이 왜 있을까? 유대인들이. 근데 종들이 남은 그 혈통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거래하는 농부의 자녀들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룰 자들에게도 그리할 수 있는 중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나. 말이 굉장히 복잡한데 딴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자, 이건 뭐예요? 외국인이 아니고 뭐예요? 스트레인저예요. 아까는 히든이에요. 이건 이방인인 거거든요. 스테이는 외래인. 자, 외래인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편성 안 된 사람이에요. 호적이 뭐냐면, 호적이 혈통은 이스라엘 내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호적이 안 된 거예요. 외래인. 뭐냐면, 아까 이것은요, 지옥 가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불신자. 이건 뭐예요? 이건 그냥 크리스찬인데,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외지인. 외국에 살다 온 사람들 다 있었으면이죠. 그게 아니고, 호적이 이스라엘 안 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 경우에, 그런 사람의 경우에, 그런 사람의,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가 이런 사람인 거야. 사올 때 어떻게 사오느냐? 아예 외국인을 사오기가 첫 번째고, 외국인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너희 혈통 가운데 외지인.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호적이 안 되면 사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것은 적어도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겁니다. 다음에 46절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것은요, 둘 다 뭐예요? 이것은 50년 뒤에 해방을 시켜줍니까? 해방 없어요. 다른 거예요. 해방은 이스라엘 사람이 한전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영혼의 재산이 재산. 그래서 종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그리고 뭐예요? 호적 안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산이에요. 이거는 희생이 없습니다. 46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 중에 기업으로 두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자 어백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 크리스천에 대해서는요, 후회되며 그 외에서는 뭐예요?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영적으로 종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영적으로 종이 누구예요? 죄의 종. 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책을 적는 겁니다. 47절입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교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용자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이 후에 팔면, 자, 이런 경우인데, 또는 경우인데요. 자, 나와 함께 있는 같이 있는데 크리스천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자, 내가 있는데, 사람이 있는데 옆에 이방인이 있어요. 이방인이 이제 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 부자예요. 이방인은 부자예요. 또 이 사람 뭐예요?
그 D가 또 뭐예요? 이 사람은 이제 외지인이에요. 근데 부자예요. 근데 이게 팔려갔어요. 크리스찬이 팔려간다 뭐예요? 망한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망할 수 있습니다. 믿어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48절입니다.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죠. 자, 이제 뭐예요? 이런 경우는 다시 형제가 사올 수 있어요. 사올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든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구원받은 사람이 그 종이 되는 경우는요, 언제 사올 수 있는 겁니다. 49절입니다.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가족 중 그의 살부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여되면 속량하네. 세령입니다. 삼촌의 아들 뭐예요? 몇 촌째입니까? 삼촌. 삼촌이니까 8촌입니까? 6촌이에요? 6촌. 6촌. 그 다음에 신인데 이거 뭐예요? 그의 친척 중에 아무나예요. 다시 말하면 6촌이 누구냐? 뭐예요? 누구든지 사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를 하는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녀가 너무 고생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생을 덜 시키려고 사올 수 있다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음에 이제 50절입니다.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신년까지를 그 산저와 계산하여 연수를 따라서 그의 몸의 값을 정할 때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을 섬기는 대로 여겨주시라. 번역이 잘못됐는데 이런 겁니다. 자, 산 사람이 이제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은 자, 아까 이방인 경우는요 영관 종인데 거꾸로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여기느냐? 자기가 구매한 산 날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0년 50년까지만 그를 레컨이에요. 여기다 해요. 어떻게 여기느냐? 내가 그때까지만 고용한 품꾼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아 너희들 얘 자녀를 샀지? 너는 산 거 아니야. 잠깐만 너희가 빌려 쓰는 거야. 하고 이제 명시해놓은 거예요. 그 기간까지만 너희가 퉁 쓰는 겁니다. 51절입니다. 만일 남은 애가 많으면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에게 돌아주고. 자, 이겁니다. 자, 지금 신년이 0년이고요. 3년 뒤에 사갔어요. 50년 신년이죠. 20년 남았습니다. 자, 할 때 이제 그 2천만 원을 갔어요. 봤어요? 그럼 이제 10년 지났습니다. 뭡니까? 1,000만 원에 사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간 때문에. 다시 45절입니다. 만일 신년까지 남은 애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값을 그에게 돌줄지며 53절입니다. 쥐는 그를 매년의 사꾼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보지 말며. 자, 이런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방인은 외지인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을 대할 때 종으로 오지 말고 뭐예요? 품꾼으로. 어떤 품꾼이냐? 여긴 더 험해요. 이얼리 하이어드예요. 그냥 품꾼이 아니고 자 1년 계약직 1년 계약직 품꾼을 그러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1년 뒤에는 너 일 안 해서도 돼. 뭐예요? 괜히 가벼운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대할 때 종으로 대할 수가 없고 그리고 종이라 할지라도 대할 수가 뭐예요? 1년 계약직으로 대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의 고생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 이성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54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속량하지 못하면 10년에 이르러서는 그가 그의 자녀가 자유리라. 뭐예요? 어차피 20년 지나면 뭐예요? 다시 이 사람은 다시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자, 성경에 종이고 자유인이 있죠. 내가 자유자라고 하죠. 자유인은요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해요. 그 사람은 자유인이고요. 못 받은 사람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불리합니다. 하늘 세계에서는 불리해요.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적을 줘요. 뭐에 대해서? 물질에 여기서 이제 사람이 왜 잘 되느냐? 구원 받으면 안 받는 자보다 성공률이 훨씬 높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어쩌지 편을 들어주니까. 그렇습니다. 5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자, 이런 겁니다. 5번역이고요. 이스라엘 자손 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뭐예요? 서번트예요. 자, 중요합니다.
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말이야 너희 종이 아니야. 그들은 내 종이야. 누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종이 되는 거 우리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종님이라서 목사 얘는 종님이라고 종님 목사 종님이라 불러요. 기도할 때 우리 종님을 다 종이에요. 자, 우리가 다 종이 돼가지고요. 하나님 우리는 이제 누구의 일합니까? 우리는 이제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종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아, 너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노래 있잖아요. 여호와의 종이 되는 우리는 한 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요? 자유를 주셨고 신혈을 주셨고 우리한테는요. 법칙이 지금도 있을까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도 존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이제 종이들이 되고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의 함이다. 뭐예요?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둘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숨은 종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렇게 대한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